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보혈을 지나는 길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의 살아계신 힘이고 하나님 함께 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해달라주셔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거룩하시고 참여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찬양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의 우리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우리 안에 기뻐하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예배하는 자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는 사랑하는 자들 한번을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족속 이하성을 주님 주님을 주님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찾아가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의 샘이 콸콸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풍요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영원히 온전히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마다 천국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로 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풍요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점령하며 저 북한 땅을 점령하며 땅 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달려가는 위대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온전한 통치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직 이 나라 민족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 예사야마라의 국방 권세 잡은 자들이 권세를 주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리사욕 당리 당당을 버리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아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신뢰관계가 우축되고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때 자유민주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루빨리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듣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에게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량까지 자라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전에 두고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익숙하면서도 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나신 갈릴리 지역 아주 총동네 나사렛을 방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막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며 수많은 기적과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놀라운 소식이 온 유대에 퍼져나갈 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란 사랑하는 고향으로 친히 가십니다. 가장 30년간 살으셨잖아요. 거기서 목수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큰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안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강단에 섰어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보아왔던 한 청년, 30세니까 또는 31세 목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죄송합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아주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들이 알던 예수의 아니? 아닙니다. 예수님이 30년간 거기 살다가 뭐 유학 갔다가 3년, 5년 만에 와서 한 게 아니에요. 30년간 거기서 살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몇 개월 만에 왔는지 몰라요. 또는 1년 만에 왔는지. 그 지혜는 세상의 것이 아니었고 그 손에서 나타나는 권능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쫙 임재하셔서 하늘문을 쫙 여시고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의 한복판으로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만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시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은혜, 권능, 기적을 누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이 어때요?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쫙 설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서 살아있는 기적과 권능을 막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그들을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의 능력 안에서, 권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대요,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회는 세상이 말하는 운이 있다, 타이밍이 맞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기회를 뜻하는 헬라어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 또 따라서 해보세요. 크로노스.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그게 아니고, 크로노스는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인데,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시간. 뭐 결혼 기념일은 다르잖아요. 어떤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야,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기회다, 이게 카이로스의 기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카이로스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그분의 권능과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이 놀랐던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이 단어는 단순한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폭발적인 능력을 말해요. 불가능을 세상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힘이 디나미스입니다. 영어 다이나마이트 있죠? 폭발하는 거. 이게 디나미스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디나미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묶인 것을 풀어내며 죽은 것을 살리는 폭발적인 능력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잡는 게 아니고 열어놨어요. 열어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말씀 속에 있는 능력과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손에 쥐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깨닫고 순종할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디나미스, 은혜와 기적과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좋으시네.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책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 속에 약속하신 은혜와 기적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다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 손에 주어졌잖아요. 기회를 무한히 주었어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여러분, 원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 우리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쉬지 말고 기도해라 했잖아요. 쉬지 않고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응답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디나미스, 권능과 기적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회. 또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만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권능과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사야 55장 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만나 주시겠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의 문, 영혼의 문,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안 두드리신다? 두드리고 이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마음의 문을, 삶의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삶의 문을 가까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두드리고 계세요. 만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은혜와 기적과 능력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리자며 부자인 삭개오를 이제 만나 주시려고 합니다. 이 세리자, 그렇죠? 부자, 왕따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매국노 그래요. 이름도 불리지 않아요. 삭개오의 집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버러지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를 만나주셔서 그의 삶을 180도 위대한 삶으로 바꿔주는 권능과 기적을 누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로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십니까?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삭개오는 이제 저처럼 키가 좁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으로 이제 한 40대나 됐나? 모르겠어요, 나이는. 앞으로 뛰어가서 어디로 올라가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무화과나무. 근데 쫙 이제 저기서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쫙 가시더니 그냥 지나갑니까? 안 지나가십니까? 아니, 삭개오가 나무 올리는데 슉 지나갑니까? 밑에 멈춥니까? 멈추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여러분 이때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 안 불러요. 아주 매국노의 이름이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같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세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더럽고 추한 이름 삭개오 아무도 안 불러줬는데 저 위대하신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동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만나주시기 위해서 다른 뜻도 있지만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무화과나무 밑에 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어디에? 네 집에 유하겠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삭개오 집이 있으면 옆으로도 안 지나가고 더럽다고. 그런데 그 집에 유하겠다. 그것도 수많은 인산인해를 누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와 자기 집에 유하겠대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디나미스가 주어져요.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돈과 물질에 놓여있던 삭개오의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뭐 하라고 아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만나주셨어요. 삭개오 이름 부르면 네 집에 유하겠다 만나주시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뭐가요? 인생관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능력이 삭개오에게 쫙 흘러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부자였어요? 안 부자였어요? 부자였고 얼마나 또 많이 착취를 했겠어요? 여러분 100억이면 50억 딱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재산의 반. 그것도 뭐 1,000원인데 500원 낸다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인데 50만 원 낸다는 게 아니고 뭐 100억이면 50억 뚝 끼워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거기다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았을까요? 안 빼앗았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세리장 부자잖아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만약에 많이 착취를 했으면 4배를 갚으면 삭개오의 재산이 반은 뚝 뛰어났으니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잘못된 인생관을 바꾸어서 올바른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어쩔 때는 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건 이거 자기도 못해요. 조금 배워서 글 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삭개오가 지금 한 40년간 40살이면 50년간 자라온 세계관이 이게 180도 순식간에 바뀌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잡았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디나미스가 강하게 흘러들어가서 삭개오 삶을 바뀌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권능과 기적을 누릴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가수 여기 노래는 안 들어봤는데 자두 아세요? 네. 들어보셨어요? 노래? 안 들어보려다가 못 들어봤네. 근데 원래 이름이 김덕은이네요. 김덕은 사모님이십니다. 자두. 2000년대 초반 김밥, 대화가 필요해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정상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자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연예인들아 이런 사람들이 뒤엔 그래요. 보통 감당하기 힘든 여러 사건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 장애에 시달렸고 알코올에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고 느꼈을 때 이제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께 아주 망가진 죄된 처절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꾸중도 아니고 심판도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녀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딱 다뤄서 기회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디나미스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저도 뭐 상담도 했지만 진짜 힘든 사람은 1년에도 될까 말까요. 아주 둡다 그냥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쫙 만나니까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이 권능이 쫙 흘러 들어가니까 절망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는 거 보면 너무 간단하세요. 카이로스 기회 하나님의 기회 딱 한마디 오면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용인에서 몇 번 말씀했지만 용인에서 목회하던 분이 이제 교회 일 때문에 거의 3개월간 죽을 것 같은 우울증에 걸렸는데 딱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이게 양치질을 할 때 거울을 보고 있는데 네 교회냐 내 교회냐 내 교회지 자기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네 교회가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 교회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맡겨주기만 하지 그 고민할 필요 없어 이런 의미지. 네 교회냐? 내 교회지. 아니 이 말 때문에 어떻게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요? 그 한마디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기회를 주시고 만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흘러 들어오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녀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목회자와 결혼하여 사모가 되었고 현재는 자신의 아픔과 회복의 경험을 나누며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만나면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린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네. 조혜련 집사 아시죠? 저도 간증 얘기 들었는데 늘 밝은 에너지를 주던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도 기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 앞에서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뭐 밑바닥으로 갔으니까 교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 누구더라? 그 전도한 사람이? 이성미. 예, 그렇지. 기도하는 성도들과 살아있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예수님을 존재를 체험할 기회를 쫙 주십니다. 수십 년간 돌처럼 굳었던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쫙 녹아내리는 기회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분노와 불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디나미스를 공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신학한다던가? 아, 그래요? 그렇죠. 네.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게, 야,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기회를 잡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폭발적인 능력, 디나미스를 누릴 카이로스, 기회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권능의 기회를 주었을 때, 예수님을 만날 기회, 그래서 권능을 누릴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음으로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지혜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배척합니다. 믿지 않았어요. 왜 배척하고 믿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말에서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뭔 말이냐면, 저 사람 마리아 아줌마 아들이잖아. 우리는 지금 마리아 이랬죠. 그때는 마리아 아줌마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 맞잖아요. 나사렛 목수의 아내잖아요. 목수의 아내. 그리고 지금 예수님 밑에 육신의 동생들도 지금 4명인가 형제도 나왔으니까 한 40대 50대 아주머니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 예수 저 마리아 아줌마 아들이잖아. 우리 동네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목수 아니야? 그 형제들 누이들도 다 우리랑 같이 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저런 지혜와 권능을 얻었다고? 이게 뭐 5년간 예루살렘 뭐 유학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30년간 목수 일하다가 갑자기 복음 전하다가 뭐 몇 개월 만에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저거 속임수 아니야? 선입견과 편견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선입견과 편견.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없어요? 30년간 같이 살았으니까 이미 알고 있던 선입견과 편견, 자기들의 경험, 지식 안에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마어마한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데 그건 치우고 가두어 버린 거예요. 제한했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예수, 평범한 이웃 청년 예수라는 자신들의 그동안 경험했던, 보았던 지식과 경험이 지금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시각장애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뭐가요? 선입견과 편견.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2마리의 개를 키운대요. 집에 반려견 키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상하네? 저기 호수공원 걸어가면 그냥 엄청 반려견 많은데, 자, 안 키우면 2마리 개를 키우고 있는데 선입견, 편견, 개견자입니다. 아니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 2마리 개가 왕왕왕 내 마음속에서 삶에서 짖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견, 지식, 경험만 붙잡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 동네 친구, 친척 형제로만 인정했을 뿐 경배와 믿음의 대상인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만큼은 안 돼. 이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이 문제만큼은 안 돼. 내 이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럽니까? 안 그러면 내가 힘들어, 어려워, 죽을 것 같아. 근데 방법이 없어.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러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해요. 철범적인 상황이야. 내 인간 능력으로는 안 돼. 이건 내 기준이지. 근데 이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경험과 기준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내가 기도하면 능히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믿고 나아가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문제를 하나님의 드라미스 기적의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만큼은 안 돼. 내 상황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말은 안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이 무의식 속에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지식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을 제한하는 나의 나사렛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사렛. 내 삶의 자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권능과 능력의 지혜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 경험 많이 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억만분의 일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은 조문의 일도 안 돼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성경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해요. 근데 내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해하는 성경 말씀 안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는가. 그 선입견과 편견이 바로 지금 내 삶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디나미스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 선입견과 편견으로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어떻게 있어요? 5절 6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했죠. 이거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이 나사렛 사람들의 선입견과 편견에서 오는 불신앙,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통로를 스스로 어떻게 돼요?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깨닫고 이해하겠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만날 기회를 주실 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누릴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음 10장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죠. 소망 없는 우울한 삶을 살던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장님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이야기가 눈먼 바디메오에게 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쫙 나는데 웅성하는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이 누가 지나간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 순간 바디메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동전 몇 푼 얻을 기회가 아니고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뀔 뭐예요? 기회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바꿔줄 디나미스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리 지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그냥 우연히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아시니까. 바디메오가 그럴 줄 알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큰 소리 했으면 그 수많은 인산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시끄러! 조용히 했어야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인데 바디메오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귀가 아프니까 시끄러! 조용히! 조용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귀에 놓치면 다시는 없으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수많은 무리의 그 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 들리고 예수님이 데려오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의 행동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고 인생을 고칠 기회를 붙잡아내는 마지막 절박한 몸부림이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아니면 다시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절대 절정의 이 기회를 어떻게든지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는 치유받은 줄 믿습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작가의 의사인 라볼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귀에는 앞머리만 털이 있고 뒤통수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대머리다. 그러므로 귀에는 앞에서 잡도록 하라. 기회가 딱 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여기 잡아야 돼요. 지나가면 잡으려고 안 잡혀. 없어.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그 기회에 앞머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이게 잘 모르는 자는, 자, 제가 토요일이나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찬양 좀 많이 듣고 오십시오. 아멘. 그래야지 주일날 예배 은혜가 됩니다. 자, 들으실 때 그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잘 모르니까 가사만 묵상하면서 들어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시는 분은 조용히 따라서 하시고.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주 나의 건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건배 주여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금계를 만드시는 주 금계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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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삶의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끊임없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모든 권능과 능력, 디나미스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력을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삶, 권능의 삶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를 누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선입견과 편견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디나미스, 능력,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대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디나미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기적을 누릴 기회를 잡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